말씀 제목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 자, 올해 2024년도 우리가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2024년도 어떻습니까? 소망을 갖고 시작을 했는데 벌써 이제 마지막 주가 됐어요. 또 2025년 새해가 밝아옵니다. 우리가 늘 새해에 대한 소망을 갖고 기대를 하지만 또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이 제목처럼 내가 나로부터 소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주님께 있다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고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첫 번째는 뭘로 오셨죠? 구원자로 오셨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신다. 예수 이름 자체가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은 구원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로 오셨습니까? 빛으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어두움 가운데 빛으로 오셨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 어두움 가운데 거하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뭘로 오셨습니까? 말씀으로 오셨대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은 말씀이라고 했어요. 말씀이 육신의 옷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는 말씀의 가르침 가운데 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이 말씀 묵상을 하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님을 따라가고 닮아가고 온전히 그분의 뜻을 쫓기 위해서는 말씀 묵상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 뭘로 오셨어요?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이 땅에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정말 여러 가지 분열과 다툼 속에 있어요. 그러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평화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또 이 나라와 민족 안에 하나님의 그 평화가,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흘러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소망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소망은 예수님께 있다라는, 오늘 이 말씀을 여기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싶어요. 소망으로 오신 주님.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현실은 어때요? 소망이 가득합니까? 기쁨이 가득한가요? 평화가 가득한가요? 제 얼굴을 못 보시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어떻습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겁니다. 평안이 없어요. 그림처럼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과 우울함,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평안과 기쁨과 소망은 없고 뭐가 많아요? 빛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끼리 하는 말이 빛 가운데 살고 있다고. 우리가 빛, 그 빛은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아니라 빛, 이 무거운 빛을 지고 빛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여러분 지금 이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까지 가까이 가면서 우리나라 굉장히 어렵고 여러 가지로 이제 어려움들이 또 닥친대요. 이 국제 유가는 떨어지고 있는데 달러 값이 올라가니까 이 유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소상공인들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을, 이 소망 없는 현실을, 또 경제적으로 어렵고 빛 가운데 있는 이런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는 시리즈, 요즘에 나온 시리즈 뭐가 있죠? 아, 우리 아이들도 알고 있네요. 우리 아이들은 보면 안 됩니다. 오징어 게임이라는 이 시리즈가 우리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어요. 이 여기에 나온 456명의 사람들이 다 삶의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60억 빚을 지고 10억 빚을 지고
정말 저기서 생존 경쟁을 벌여서 1등을 해야지만 그 상금을 가지고 나가야지만 빚을 청산할 수 있는 그런 절박함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오징어 게임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2탄에 저도 조금 이게 보니까요, 이 사람들이 한 번 게임을 하고 나서 이제 다 집에 갈 수 있는데, 투표를 해서 집에 갈 수 있는데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한 판 더, 한 판 더. 계속 많은 사람들은 죽어가지만 자신들은 더 많이 상금을 배당받기 위해서 게임을, 목숨을 건 게임을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이 오징어 게임 안에 물질 만능주의, 오늘 윤호가 안 왔네요. 지난주에 25일날 윤호가 얼마나 발표를 잘했는지 제가 설교를 준비했다 설교를 안 했습니다. 근데 물질 만능주의를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 황금을 쫓아가기 위해서, 저걸 쫓아가기 위해서 사람의 목숨, 저 이 시리즈에 보면은 정말 사람의 목숨이 동물보다도 못해요. 개미보다도 못합니다. 그런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있는 지금 우리 세태를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세요. 돈을 사랑하면 모든 악의 뿌리가 되는 겁니다.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돈 때문에 남을 해롭기도 하고, 돈 때문에 남을 속이기도 하고, 돈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돈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돈 때문에 모든 이 불행의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돈을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그게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성경 어디서도 돈을 사랑하는 가르침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사랑해야 된다고 가르치지 돈을 사랑하라고는 가르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망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믿고, 여러분 이 소망 없는 세상 속에서, 물질 만능주의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올바로 세울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인간관계가 꼬여 있어요. 지뢰밭을 살고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런 국제적인 기후변화, 무역 분쟁, 뭐가 뻥뻥 터질 줄 모르는, 밟으면 터지는 게 지뢰죠.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 많은 사람들이 잠 못 드는 대한민국이라는 기사가 있는데 수면장애로 고통받고 있대요. 그러니까 점점 이 수면장애 인구가 막 늘고 있는 거예요. 수면제를 먹는 사람들의 인구가 점점 늘고 있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공황장애에 빠지고 있대요. 이유 없는 그런 불안과 발작, 두려움, 심장이 쿵쾅거리고 호흡이 안 되는 이런 공황장애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더더군 그러다가 우울증에 빠져 살아가는 모습들. 결국에는 우울증에 빠지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우리나라가 이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1위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자살은 절대 안 됩니다. 이 말씀에, 에스겔 말씀에 피투성이라도 살아있기만 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절박하고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굳게 버티고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자살은 절대 안 돼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도 죄고 부모님한테도 불효고 우리 자신에게도 삶을 포기하는 것 자체는 죄악이라는 겁니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탄식하고 있어요. 많은 이 상가들이 임대 빈 공실로 임대가 나고 있습니다. 나라가 소망이 없는 그런 시대죠. 지도자들의 어떤 부패가 있는 거예요. 끝나지 않는 전쟁 가운데,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끝날 기미가 없고 수많은 이 전쟁으로 고통받는 어린아이들과 노약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뭐 없는 세상? 소망 없는, 한번 따라해보세요. 소망 없는 세상. 소망 없는 세상.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속에 예수님은 소망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좀 살펴봅시다. 읽읍시다. 시작.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을 인용했습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열방을 다스리는 자가 나온다. 이새의 뿌리는 다윗의 혈통을 말해요.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죠. 그러니까 다윗의 혈통 속에 이 열방을 다스리는 자, 왕이 나타날 것이다. 그걸 예언하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이 소망 없는 세상 가운데 모든 열방이
그 다윗의 혈통에서 날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여러분 그는 누구예요? 열방의 소망이신 그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12절 말씀도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하신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과 평강과 소망이 우리 안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 오늘 이 말씀을 좀 정리해보면 이거예요. 누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냐면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하신대요. 기쁨이 없고 소망이 없고 평안이 없는 우리 마음속에 소망의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신다고 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평강을 주신대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소망이 넘치게 하신대요. 여러분 2024년도는 소망 없는 해였다면 이제 새해 2025년에 다시 소망으로 가득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한 소망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열방의 소망이신 예수님께서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과 기쁨과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먼저는 나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신 겁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많은 시편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절망 가운데 쓴 시들이에요. 그러나 이제 이 시편 기자는 내가 무엇을 바랍니까?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 저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절망 가운데, 이 불안 가운데 정말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신 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온 인류에게, 그래서 예수는 세상의 소망이라는 겁니다. 온 인류에게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이 복음서에 나오는 이 모든 이야기가 다 소망의 예수님을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갈릴리 촌동네 어부들이었죠. 소망 없이 빛도 없이 살아가던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큰 꿈을 품게 됩니다.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 이 여인은 몇 시에 물을 들어왔어요? 정오 낮 12시에. 왜 이 아무도 오지 않는 낮 12시에 물을 들어온 겁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시간에 대부분 낮잠을 자거나 밖에 통행을 안 해요. 근데 왜 이 여인은 낮 12시에 물 들어왔나요? 왕따였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남편이 몇 명이었어요? 자그만치 6명이었던 그런 소망 없이 살아가는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소망을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알고 있죠. 38년 동안 이 병자, 또 이 베데스다 연못이 가끔 1년에 한두 번 막 움직일 때에 그 물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을 낳았는데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무도 자신을 밀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소망 없이 정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던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고침을 받았던 것이죠.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 여러분 이스라엘의 법에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져라. 돌을 하나 둘씩 내려놓고 다 그 현장을 떠나고 예수님과 이 여인만 남게 됩니다. 소망 없이 살아가던 이 여인이 소망을 찾게 된 것이죠. 삭개오 부자였지만 왕따였죠. 그러나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소망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죠. 나병이라는 병은 저주받고 버림받는 병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았고 또 이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과 격리해서 옮길까봐 성 밖에서 살아갔던 비참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병을 고침받고 새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소망과 빛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이들이 소망 없는 자들, 빛도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소망과 빛을 얻었듯이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시는 소망과 빛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소망이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제가 여러분들의 말씀드리고 싶어요. 잘 적으세요. 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믿음이 기본인 거예요. 소망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과 소망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이 흘러 넘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한다. 마음속에 모셔야 돼요. 뭘로요?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면 안 돼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 삶의 주인 되셔야지만 우리는 소망의 주님을 만나고 그 소망의 주님으로 인해 기쁨과 평안이 가득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주인 되면 내가 내 삶을 꾸려나가려고 하면 절대 소망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여 주인 되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소망 가득 안겨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안에 기쁨과 소망이 가득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2024년도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소망이 가득한 2025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여러분 말씀 묵상에 힘쓰는 2025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그런 마음으로 같이 찬양 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그 소망이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들이 되면 좋겠고요. 밤이나 낮이나 항상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같이 찬양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시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찾아가네. 외롭고 슬픈데 날마다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우리 두 손 모으고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을 기다립시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며 그분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이 절망과 고통 가운데서도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소망의 하나님께서 기쁨과 평강 주시는 우리의 삶이 되게 달라고 우리 마음에 소망이 가득하게 하시고 그 소망으로 2025년을 맞이하게 달라고 주신 말씀을 들고 우리 하시는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 안에 소망이 넘칩니다. 또 한 가지 소망이 넘치는 이유는 우리가 믿음 안에 한 형제 자매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사람 손잡고 서로를 축복하며 기도할 때 이 손잡은 이 옆사람에게 하나님 소망 가득하게 하시고 기쁨과 평화가 가득하게 하셔서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주님으로 인하여 소망 넘치는 삶을 살게 달라고 옆사람을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합시다.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다같이 큰 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아미라나라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소망 없는 세상에 이 땅에 소망의 빛으로 오신 주님, 우리의 소망의 근거와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주님을 기다리게 하시고 그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4년도는 이제 마무리됩니다. 그러나 2025년도 정말 새해 소망 가득한 새해가 되게 하시고 올해는 실패했지만 내년에는 다시 일어서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성원교회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묵상하는 일에 힘쓰게 하시고 예배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게 하셔서 더 주님을 가까이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믿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